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의 그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신명기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십계명은 구약시대에 주어진 것이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4차 산업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리 속으로 숨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요, 그저 광야에 헤매이던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은 오고 가는 세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성도의 삶의 규칙이고 또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조건에 따라 지켜도 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핑계를 댈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십계명을 또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이제 우리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십계명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에 불러 모아서 이 십계명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이 십계명은 원래 처음에 모압 평지가 아니라 호렙산에서 주어진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성경에서 두 군데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입니다. 이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서 따져보면은 거의 40년 정도 차이가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명기 5장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첫 번째 십계명을 듣는 사람들의 차이가 그렇게 긴 세월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은 출애굽 1세대가 있었고요. 또 지금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즉 십계명의 언약이 세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십계명은 호렙산에서 1세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40년이 지났지만 지금 그 2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언약은 열조들을 위한, 그러니까 조상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2세대들이 지금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역시나 살아 숨쉬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죽으면 효력이 없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맨 처음에 받은 1세대는 어떠했을까요? 맨 처음 받았던 1세대는 모세가 이 말씀을 산 위에서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통째로 어겼습니다. 그 결과 20세 이상의 1세대는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십계명을 들었고, 본문의 이 신명기 5장에서는 이미 20세 이상이 다 죽은 상태에서 그 2세대 사람들이 그 십계명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1세대들이 다 죽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이 귀의 기능으로서만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로 알아듣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묻는 것은 그 말을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 이 어떤 귀의 기능으로만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묻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듣는 것은요 자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해야 돼요. 이 듣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듣기만 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우기만 해도 안 되고요,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서 끝나면 무의미하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켜야 할 십계명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내용상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이고요, 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입니다. 이미 잘 알다시피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 모든 계명은 결국 제1계명에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순서 자체가 갖는 의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1계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10계명은 결국 1계명의 전제하에 그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계명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계명은요, 7절에 보시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았을 때 내 얼굴 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모든 것을 얼굴 앞에서 치워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다른 신들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과 사상과 제도와 이념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대사회의 가장 큰 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 없음입니다. 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2021년 작년 자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전체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과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그렇게 파악했을 때 40%예요. 나머지 60%는요, 종교 없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종교 없음의 이 비율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대는요, 22%만, 40%도 아니고요, 22%만 종교가 있습니다. 즉 5명 중에 1명 정도만 종교가 있는데, 그것도 그 1명이요 기독교가 아닐 가능성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종교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해서, 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냥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유일하게 믿는 신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신은 바로 만몬신, 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때 두 주인은 돈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근원은 결국 돈 문제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 여러분, 결국 돈 문제예요. 노후 문제, 이건 역시 결국 돈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서 돈 문제만 걷어내도요,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보여지고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8절을 보십시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모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상이란 이 땅에 있는 피조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모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실수, 이러한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3계명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특별히 여기에 이 망령되다라는 이 말씀은요, 헛됨을 위하여 또한 공허함을 위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무 의미 없이 혹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단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두려움을 가지고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인데 12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안식을 의미하는 샤파트라는 이 단어는 그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일을 멈추라, 일을 그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과 분리되어서 거룩함으로 구별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을 그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쉴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쉬는 시간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지향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쉬는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우리 편에서 세상의 일을 벗어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인 것입니다. 모든 날이 그렇지만 특별히 나를 구분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방법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결국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명령이죠.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와는 관련이 없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권위 있는 절대적인 명령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여져 가고 구별되어져 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의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